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미 제가 강사 목사님 소개를 지난 금요일에 해드렸지만 오늘 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인기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올랜도 그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99년에 부임하셔서 이제 횟수로 지금 거의 17년이죠. 17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지역에서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은 사실 여기 부임하면서 언젠가는 모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꼭 1년 전에 제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 1년 전부터 모셔야지 해서 1년 전 이맘때 이미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꼭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강사 목사님 이렇게 우리 말씀 집회 모실 때 여러 가지 좀 고려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게 꼭 주실 메시지가 있는 분인가 하는 거죠. 뭐 인지도가 높다, 잘 알려졌다 이거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가. 자, 그리고 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지 한번 또 어떤 분이 오셨다가 빠지면은 막 여풍이 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들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긴 여운을 어떤 여운? 긴 여운을 남기고 가실 분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몇 달 갈 겁니다. 그냥 반짝했다 없어지는 여운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래서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감사하고요.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노래도 잘하십니다. 근데 원래 더 잘하셨는데 설교 말씀을 많이 전하시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그렇게 되셨는데 아직도 목소리 좋으세요. 그래서 좋은 명문 신학교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나오시고 현재 가정교회 사역원 미주 대표로 일하시면서 지역 교회들을 잘 섬겨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존경하고요. 2007년도부터 복음 안에서 또 사귀고 제가 따르고 또 힘들면 제가 또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도 부탁하는 아주 좋은 형님 같고 또 선배님 되시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우리 함께 나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번 주제가 다 퀘스천이에요. 그렇죠?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큰 우리 환영의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good morning to you. 네. 자, 제가 앞에 딱 서니까, 무슨 생각이 탁 나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또 저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좀 당황스러우실 분도 계신데, 조금 지나보면 괜찮아집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말씀 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남는 것들이 있을 텐데,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네, 어떤 게 있으세요? 네, 뭐 God's Kingdom 영어도 나오고 또 축복의 성령, 다스림, 네, 축복의 통로, 네, 계속 이러다가 끝날 것 같죠? 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마다 다 형편과 처지와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걸 딱 붙잡고 가는 것,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연습하는 것.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제가 가고 나면 우리가 같이 2박 3일 동안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연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신앙 훈련하는 곳이고 그래서 훈련을 잘 해가지고 신앙 생활은 내 가정과 직장에서 하는 거. 네, 그래서 영향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오늘 우리 교회는 8시에 예배드리고 11시에 예배드리죠. 헬로? 네, 8시. 그러면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성경적일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누가 질문을 하면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틀리면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도 들을 것 같고 막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안 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틀린 답을 좋아한다. 그래서 무슨 답이든지 일단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고치고 뭐 이래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틀린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잘 들어봐야 되는데 몇 시에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거는 질문이 틀린 겁니다. No such thing. 무슨 몇 시가 성경적이라는 건 없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번, 신경질 난다. 2번, 기뻐진다. See what I mean?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같이 있으면, 쟤하고 좀 있으면 좋다. 이런 느낌. 근데 누구하고 있으면 그냥 힘들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봐 막 그냥 조마조마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엄재영 형제님 같은 분? 뭐 얘기하면 늘 삼천포를 가졌다가, 좀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자 그러고 뭐 이런 분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맞는 사람 같이 앉으면 마음이 즐거움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슬픔도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시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벌써 지금 2부 예배 시작해서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네, 그럼 거기는 뭐 성경적이고 여기는 아닌가? 시간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아름다운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좋은 법이 주어졌더라도 인간은 그 좋은 것 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맥락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게 꼭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한국의 정치나 뭐 이런 뉴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도 생각 없이 보시는구나. 이거 가만히 보시면 말이에요. 그 정부의 고위 관리인데 그런 분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곁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공부도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다 외국에 가서 PhD 하시고 정말 머리로는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돈 몇 푼 받아먹었다가 감옥 가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정직하게 살자. 그거 안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실력이 있어야 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것으로 자신들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그 율법을 가진 못 가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걸 가르쳐 줬는데 나는 있다 너는 없지 늘 이런 죄성에서 나오는 비교 의식 가지고 다른 민족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나오죠.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유대인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고 자기들 아닌 건 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식당에 갔더니 외국 사람들이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자기가 외국인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그냥 지나갑시다. 아침부터 이렇게 머리 아프게 자꾸만.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식당에 가서 미국 사람들 앉아있는데, 저 외국인들 많다고 말해. 네. 우리는 다 그런 죄성을 갖고 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좋은 학벌, 재능, 물질 많이 준 거, 권세, 좋은 환경 주신 것은 그거를 갖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갖고 자기 자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증거하라고 좋은 거 줬는데 좋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도취, 자기 자랑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자기가 옳다면 옳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한 번도 내가 옳으냐 그르냐로 믿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좋으냐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넉넉한 거, 따뜻한 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게 성경에는 명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잘 생각해 보세요. under.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under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남을 보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에? 남의 꼭대기 위에 올라 앉으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 앉아 있어서 그렇다. Please understand. 성경은 내가 옳으냐 그르냐로 믿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부패라.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능력이 없는가? 예수님이 없는 인간은 선을 선택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할 은혜를 누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 그래서 오늘은 자유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보겠는데요. 자유라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자유와 어디로 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자유하게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감옥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말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이제는 선을 선택할 능력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죄인 그럽니까? 제 딸 이름이 제인이에요. 제인. J-A-N-E. 전화할 때마다 Hey Jane, did you repent? 이렇게. 그럼 우리 딸이 뭐라 하면 How so long 아빠? 띵! 전화 끊어버려야 대답도 안 해.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인데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그 죄에 매여있던 마음이 이제는 풀어져서 하나님 아니 괜찮아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물이 있구만요. 앉으세요. 예. 내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알려드릴게.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가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죄가 있어도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잘했지만 결과는 죄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자 화곡동이라고 들어봤어요? 거기에 아기가 태어났어. 그런데 딸이야 딸.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아빠가 들어오기만 하면 엄마 뽀뽀해주고 이 딸 뽀뽀해주고 그 다음에 뭐 신혼 살림에 뭐 반찬 잘 하겠어요. 그런데 맛없는 음식을 해놔도 이 형제님은 그냥 맛있다 그러고 그냥 그러면서 기쁨으로 사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 형제님은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한테 뽀뽀 먼저 해주는 거예요. 꼭 저하고 또 비슷해요. 자 여러분 개봉동이라고 들어봤어요? 뭐 안 들어봤으면 그 별로 좋은 동네 아니니까 어쨌든 그 화곡동하고 개봉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거기에 또 아기가 태어났어. 아들이야 아들 되게 좋아하대. 날 봐도 쓸데없구만. 하여튼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아빠가 들어왔는데 3분 내에 술상이 안 나오면 뭐가 날라댕겨. 하우 살벌 일이.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는 이 아들이 자라면서 늘 긴장 가운데 살았어요. 장난의 운명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뭐 아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아이가 둘이 자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결혼했어요. 보통 결혼할 때는 쓸데없는 거에 매력이 끌려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년 지나면 원수가 집에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둘이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 첫날부터 어떻게 나오느냐?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술상체려. 이게 다 경험이 있구만. 술상체려와. 여자는 뭐라 그래? 뽀뽀는 왜 안 해? 여러분, 밥 차려오는 게 나쁜 겁니까? 뽀뽀하는 게 나쁜 겁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맨날 싸웁니까? 자기가 법이 된 거예요. 자기가 법.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법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거기 불법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하기에 법을 어겼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는데요. 원어에 보면 lawlessness, 법이 없다, 무법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법이 없다, 법이 없다는 말은 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가 법이 된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무법천지 이런 게 뭐냐면 법이 없는 천지가 아니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법 가지고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 집안에도 불화가 있는 거는 다 자기가 법이 된 죄의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나름대로란 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헬로? 네, 그런 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거 뭐 틀린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탁 들 때 아이고 이게 또 내가 죄가 또 고개를 들고 있구나. 그거 빨리 죽여야 돼.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런 말도 외우기는 외우는데 뭔 말인지 잘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그 진리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딱 떨어져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나름대로가 아니라 주님대로. 다 같이 나름대로가 아니라 팔은 장식품이에요. 나름대로가 아니라 주님대로. 하여튼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주님 말씀에 감동이 있고 이래요. 뭐 안 하면 자기 손해니까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뭐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나름대로 내려놓고 주님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세 끼 밥 먹으면 배가 부르고 편안해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야 우리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거냐?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만큼 남들이 하는 것도 자유로 인정해줘요. 죄 많은 인간들이 같이 모여서 죄 안 짓고 사는 기본적인 그런 거를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민주주의 한다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억제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민주주의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세상에서 죄 많은 인간들이 죄 안 지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주님주의예요. 주님주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어떻든 doesn't matter. 거기에 follow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자 그러면 자꾸 속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면서 좀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만은 교회만 가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속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로는 자유라고 그러는데 나는 더 힘들어요. 그래, 형제님 그러면 속박받지 말고 하고 싶은 게 뭐요? 아이 교회 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그래? 그럼 다음 주에 일단 교회는 나오시오. 내가 그 앞에다가 재떨이하고 막걸리 한 잔 떠다 놓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굴뚝대고 마시는 게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일단 먹고 피워. 대신에 말씀을 들어야 그걸 끊을 능력이 생기지.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내가 교회 가면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못한다는 게 대강 보면 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술 많이 드시고 간땡이가 부어서 일찍 죽으면 제가 장례식 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에? 이게 다 착각이에요. 착각. 목사님 저는 성격이 확실하게 맺고 끊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깊이 빠질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빠지기나 해라. 내가 건지는데 전문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그걸 자유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속박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다 그 속박받는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뭔지 물어보고 그걸 일단 매겨요. 그리고 일단 교회를 끌고 나와야 돼. 더 무서운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경쟁한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옛날에 올랜도에 바퍼 목사라는 분인데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뭐 간증 집회하는데 설교는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간증이 은혜스러우니까 헐 바퍼주는 얘기 뭐 이런 거.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아주 은혜로운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그 청량리라는 아주 어려운 동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 시장 안에 아주 그 당당하게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뭘 하냐면 이렇게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폐품을 수집해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가게마다 돌아다닐 때마다 막 큰 소리 빵빵 친다는 거야. 아줌마! 준비됐어? 반말이야, 반말. 얻어가는 주제. 그래가지고 막, 근데 그 아줌마가 바빠가지고 폐품을 수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 아줌마가 나오면서, 아저씨 미안해요. 이번 주엔 준비를 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 몰라? 다음 주에 꼭 준비해! 그러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일도 목사님의 후배 중에 대학 신학교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은 밥 먹을 때마다 자기 신세한탄 하더라는 거예요. 말이야, 내가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말이야, 이거 뭐 학교에서만 대우도 제대로 안 해주고 막 맨날 불평만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 최일도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일자무식 이 할아버지는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살고 가만 보니까 차라리 이 할아버지가 멋있더래요. 제가 뭐 무식하게 살자 막 살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비교하는 어떤 비교의식, 부모로부터 배우는 어떤 열등의식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얼마나 내가 악착같이 사는가, 내가 얼마나 남들 위에 있는가 이런 것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이런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갈 수 있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구호 중에 하나가 흐물흐물 연체동물이 됩시다. 연체동물 그러니까 또 초등학교 좋은데 안 나온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고. 이 뼈대 없는 한국사 뼈대 있는 집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뼈대 없는 집안 사람만 출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 시장 영성이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인스티튜셔널 돼서 이렇게 좋은 데서 폼 잡고 앉아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은 늘 더럽고 냄새나고 38년 된 환자 누워있는 그런 사람도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예? 눈 뜬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 했는 줄 아십니까? 하도 종교 지도자들이 너 진짜 눈 감았댔냐? 진짜냐? 진짜냐? 그러니까 이 무식한 이 눈 뜬 사람이 껄껄껄 웃으면서 여보세요. 내가 무식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확실히 아는 거 딱 하나 있는데 내가 눈을 감았다 떴다는 겁니다. 이때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하여튼 이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에요. 근데 이 무식한 사람이 뭐 모욕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야. 그냥 자기 얘기한 거예요. 자기. 나눌 수밖에 없는 비밀이에요. 충만한 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남들은 좀 주책스럽다 그러고 남들은 뭐 말 못한다 그럴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증거하는데 뭔 체면이고 뭐 이런 거.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인간은 감정이 있는데요.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만일 그 감정이 분노와 미움으로 간다면 자기는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 몰라도 아직도 죄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감정이 회개와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과 형제님 잘 안 돼서 내가 좀 도와줄까 뭐 이런 마음으로 간다. 그건 하나님이 상급으로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는 자유를 써야 되느냐? 선을 선택하는 자유를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이었는데 자기가 옳다고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얼굴은 악마의 얼굴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다면 자기가 평화스러운 얼굴이어야 되는데 다 오히려 악마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병 걸려 있으면서 감사하다는 말 세상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돼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장사가 망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알지? 자, 그럼 우리 다 가서 다 망합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병 걸려 있으면서 감사하다는 말 이거 세상에는 없어요. 사업 망하고 예수 만나게 됐다 이런 것들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걸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Free will. 신학자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소리 막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쓸 줄 아는 거 이런 거를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잘 모르시는구나. 또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아내를 1년 반 연애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눈이 또 반짝반짝해. 하여튼 성경 얘기하면 다 좋은데 연애했다 그러면 다 또 눈 뜨고 한 1년 반 동안 연애를 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어요. 제가. 예? 아르바이트 하는 그 앞에 가서 서 있다가 데리고 오고 막 계속 왜냐하면 노리는 놈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틈을 주면 안 돼. 그래갖고 제 아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식이 끝났더라. 근데 보세요. 저는 그때 휘문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했고 우리 집사람은 홍익여고 생물 선생했어요. 강남과 강북. 그때 휘문이 저 서초동으로 이사 처음 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음마 아파트 딱 하나 서 있을 때 그 허벌판 진흙탕에 그 학교 하나 있었어요. Anyway 교사 봉급이 얼마 안 돼요. 그거를 턱턱 털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무엇을 갖다 바칠 것인가를 한 달 내내 주야로 묵상하고 삽니다. 그래서 딱 봉급을 받아가지고 갖다 바쳤어. 제 아내는 딱 보더니 미소만 씩 짓고 아무 소리도 안 해. 그 미소에 저는 완전 행복이 돼가지고 그날부터 또 다음 달은 뭘 갖다 드릴 것인가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니까 네가 언제 그랬냐 그러셔. 자 보세요. 저는 100% 손해를 따지면 계산상으로 따지면 제가 손해입니다. 자기가 한 거는 미소 한 번 진 거밖에 없어. 100% 내가 손해인데 보세요. 자기는 그냥 미소나 한 번 씩 지었지만 내 마음에는 넘치는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내가 100% 손해인데 기뻐하는 놈은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거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기쁜 거예요. 이런 맛을 봐야 아 예수 믿는 거구나.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서 뻑하면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군대 얘기도 안 하는구나. 하여튼 군대 얘기하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자매님들이야. 에? 아유 저 인간 또 저 얘기해. 그런데 군대 얘기해서 남자들이 할 때 누가 더 많이 터졌냐를 얘기합니다. 야 그것도 군대 생활이냐? 야 난 군대에 있을 때 찌그리가 있었는데 걔는 연탄 찌개 가지고 맨날 찔렀어. 제 경험입니다만은 그런 군대 생활 얘기할 때마다 늘 누가 더 죽을 고생했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걸 자랑해요? 그거 하나도 즐거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I am survivor 그거 아니에요. 나는 견뎌냈다 이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즐거운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결과만 봐서 그렇지 아주 엄청난 고생들과 고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걸 보여줄까요? 세상의 고생도 즐길 만큼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이 기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감각적으로 배우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잘못된 세상의 자유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이 제목이 뭐냐?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요런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한 것을 가지고 그 자유함을 자유의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고생도 즐길 줄 아는 넉넉함, 충만함, 이런 걸 제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가 되는 방법도 다 가르쳐 줬어요. 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이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를 믿는 너희가, 그렇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말씀에 충만하면 성령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여러분은 이제부터 앞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성질을 낸다. 그러면 그 성질을 내는 거에 대하여 뭐 이러쿵저러쿵 변명하지 말고 그냥 가서 확 안아줘요. 그리고 밥이나 먹자. 어? 목사님, 그 신학적으로 말씀할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밥이나 먹읍시다. 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뭔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핑계는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오히려 어린애 같은 사람 많습니다.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자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 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생각, 말과 행동이 나와요. 이런 성령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회개 잘해요. 질질 짜고 살아요. 늘. 우리 김종호 형제님은 설교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 자꾸 울어. 자기 설교에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설교를 하면 남들을 감동시켜야지 왜 자기가 울어? 그냥 맨날 뭐라 그래요? 울지 말고 하라고. 근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눈물이 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딱 앉아서 이제 밥 먹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삐딱선을 타거나 뭔가 남에게 대한 비판이 있거나 뭐 이러면 거기 앉아있는 우리 전교인이 어떻게 가르쳐 드렸냐면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예? 여러분 설사는 못 참아요. 그건 뭐 누구도 못 참는 겁니다. 이게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주일날 오후에 골프 한번 딱 한 게임 치고 앉아가지고 맥주 한 잔씩 쫙 돌리면서 그런 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장로교회거든요. 우리는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인규 그 새로운 목사가 말이야. 좀 그렇지 않아?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 둘러앉았던 사람이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다 집에 가는 거야. 이게 어디다가 얘기를 할 데가 없어졌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거룩한 왕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 그 언어와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열등감, 비교식 같은 것들이 온갖 정당성과 합리성으로 포장돼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 아직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다 제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주님과 독대하는, 목사님이 시키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of course. 그런 대화. 이런 하나님 안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폭탄이 터져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널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경력하는 거.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옛날에 예수 안 믿던 형제인데 서울대학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가 됐어. 이분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팔이 털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만 와요. 왜냐하면 애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아내하고. 듣기 싫은데 와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튀어나가서 늘 골프를 칩니다. 골프. 여기 미국에 와서 골프 치시는 분이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에 와서 얼마나 많이 골프를 쳤느냐 그게 돈을 벌어가는 거래요. I don't know what that mean. 예. 근데 어쨌든 골프를 열심히 치는 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 오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고개를 들고 있고 팔짱 끼었는데 이게 풀어지고 다리 꼬고 있었는데 다리가 풀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어린애같이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How 귀여워 he is.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난 점심 사준 되면 총알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밥을 다 먹었어요. 아니, 형제님 웬일이오? 나 밥을 다 사주고. 목사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봐요. 제가 서울대학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자기가 자꾸.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이런 참 뭘 몰라 하여튼. 아침에 일어날 때 이야 새날이 밝았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장래를 기를 내 후배들을 기르러 간다. 그러면서 학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씨 또 가야 되나. 아 이거 그지 같은 놈 보기도 싫은데 그냥 아유 그냥 그래서 어떡하냐. 내가 돈 안 벌면 자식 새끼는 누가 먹여. 가자 가. 그리고 몸을 찌릿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정문 앞에 있으면 또 체면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이중적인 삶이에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돈은 엄청 벌고 사회적으로는 뭐 다 모든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뺏겨 먹을 놈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름마다 겨울마다 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목사님은 뭘 과먹었는지 모르지만 맨날 펄펄 뛰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저 혼자 좋아가지고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처럼 자기 인생에 대하여 즐거운 사람은 그 직업을 오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 오래 하라고. 제가 뭐라고 그래요? of course, 네, 오래 하겠습니다. 나는 오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나 좀 예수 믿으시오. 그랬더니 세례 받고 갔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이 형제가 저를 보고 인격적인 관계가 생겼으니까 나 밥도 사주고 뭐 지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사람이 절대로 자기 속사정 얘기 안 합니다. 저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 그와 똑같이 우리 예수님과도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면요, 그분이 쓰는 말을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제가 쓰는 말을 많이 써요. 뭐냐? 여러분, 우리 집에 가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에어컨 키냐, 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모, 여기를 봐요, 여기를. 우리 교회는 하여튼, 예배 시간에 전화 오잖아요? 여기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게. 그,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 또, 요새는 카톡이 있어. 카톡! 그런 게, 그 설교하다 그런 소리 나면 난 그 카톡 받으라고 그래. 전화 좀 받으세요, 전화. 이 예배 시간인 줄 알고 전화 오는 건 이거 굉장히 급한 전화야. 빨리 받아요. 조용히 하세요. 전화 받으시게. 또, 어떤 분은요, 그 집에서 그냥 편하게 누워 자지. 왜 여기 와서 자? 그거 뭐 찍어 바르고 그냥 이러고 오려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그 여기까지 와가지고 앉으면 자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있는 날은 조용히 설교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 깨면 안 되잖아. 우리는 너무 경직돼 있어요. 야, 왜 예배 시간에 에어컨 켜는 거야? 나는 안 켰는데. 이러면. 왜 전화 안 껐어? 나는 껐는데. 손이 자기 자랑. 이런. 이게 아주 우리는 피와 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 어떤 애가 말이에요. 여기 문이 2개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문이 하나거든? 어떤 놈이 문을 꽝 차고 들어오더니, 엄마! 그럼 제가 또 설교하다가 말고, 우리 교회 의인의 자손이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애미가 어디 있나? 여기 엄마 있다. 난 찾아줘요. 그런 애가 들어오면 말이야, 옛날에 우리 교회는, 제가 엄마가 누군데 저 애를 관리를 못하고 막 맨날 욕하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의인의 자손이 들어왔다고 기립박수하고 뭐 이러고. 이게 예수님과의 예수님의 넉넉함을 배운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벌레 같은 우리들을 품기 위해서는 얼마나 넉넉하셨기에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우리 너무 종교화된 거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 넉넉함을 배워야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제가 쓰는 말을 많이 써요. 왜? 나하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가훈을 가르쳐 줬더니 그거 써먹는 거야. 제가 아이들 기르면서 우리 집 가훈이 하나 있어요. 가훈.
가르쳐 드릴까? 네. 싫은 분은 가세요. 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 해보세요. 시작. 터지고 할래, 그냥. 우리 아이들 기를 때 꼭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 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지. 누가 터지고 싶었겠어요. 아, 그랬더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써먹는 거예요. 형제님, 이번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생명의 산 공부 좀 들어갑시다. 아, 저 요즘 바빠가지고요. 아, 그래도 좀 하세요. 아, 근데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터지고 할래요? 그냥 할래요? 이런 말들을 왜 성도님들이 사용합니까? 저와 인격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신비하게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우린 nothing.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웬 사랑이며 왜 는지 some way, somehow.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그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내가 구원받았다. 시작이에요. 그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 안에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각대로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볼 줄 알고 예수님의 넉넉함으로 품고 안고 사랑하고 그럴 줄 알고 이런 것이 예수님과 가까워지. 그걸 어려운 말로 예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신학교 다니는 교수처럼 교리적으로 알면 맨날 원망불평 인격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 언어, 관계 이런 것을 내가 연습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특별히 원수와의 관계에서 그걸 연습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집니다.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죄 상처 받았대. 그런 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과 존재를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첫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그거는 다스림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좋아하신다.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재밌습니다. 인생이. 고난이 즐거워요.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에 맞는 일만 합니다. 레저메. 이력서. 이 사람 이거 공부했구나. 이 경력이 이래. 이거 우리 회사 써먹어야 되겠다. 레저메. 그래서 세상은 능력에 맞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But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거냐? 나는 능력이 없어. 근데 이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야. 그럼 무조건 하고 보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담아서 하게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고백은 뭐냐?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인기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아십니까? 조용하고 착하고 질질 짜고 그런 애였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인간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딜 가든지 예수님 자랑하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거나 말거나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예수 전할 뿐이에요.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 책임이걸랑 나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에 맞는 능력을 간구해서 그분이 채워주는 것 가지고 일하는 거 이런 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요. 교인들은 종교인을 말합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뭐예요? 늘 들어요. 그리고 평가합니다. 쟤는 안 되겠는데. 얘는 좀 이용해 먹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에 맞는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목사님이 이런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나 능력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담아주셨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밖에 있는 자매님 밖에서 들려요? 안 들리는 거.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외줄 타기 잘하는 사람. 예? 높은 데다 줄 하나 탁 메고 기다란 장대 하나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영화 그런 것도 하나 나와요. 줄 타는 거. 헬로? 그런 거 들어봤어요? 오케이. 좀 대답 좀 해요. 대답. 예, 그렇게.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내가 떨어지지 않고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샥 건너가다 안 떨어졌어. 여러분, 내가 다시 건너갔다 올 텐데
이번에도 안 떨어질 줄로 아까 조금 전에 봤으니까 지금은 뭐 더 박수 치고 난리가 봤잖아, 자기네가. 이 사람이 딱 건너가기 전에 맨 밑으로 탁 내려오더니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전에 뭐라고 대답을, 안 떨어지고 건너갈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어요.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등에 업히십시오. 이번에는 당신을 제가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믿는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고 배 아파. 다 집에 가더래요. 다 집에. 묘기자가 외줄 타는 거는 믿어요. intellectual faith. 믿어요. 그런데 그 묘기자와 운명을 함께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건 눈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뭐 외줄 타는 길이니까 좀 불안할 수도 있고 좀 겁도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 나 믿는다며. 내가 건너가는 거 믿는다며. 내 등에 업힐래?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답은 뭔가요? 아이고 배 아픈가요? 아닌 분이 두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묘기자가 외줄 타는 거 믿는데 자기가 그 운명에 함께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교인은 많아지는데 제자가 없어요.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너 내 등에 업힐래? Of course 예수님. Let's go.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비록 이 세상 사는 길이 외줄 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든든한 예수님이 능력으로 건너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나의 것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